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교동문 28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정말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사오니 정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정말로 질병이 창궐하여 일상적이던 생활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환경으로 변화하여 정말 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하여 믿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교회의 예배를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정말 이 치료약과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어 이 생활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그 뜻과 꾸짖음을 올바로 헤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정립되게 하시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드러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역사하였던 것을 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며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같은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에 매여 서로를 위한 중보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공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젊은이들과 청년들은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비전으로 가슴이 뛰며 청소년들과 아이들은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름철 더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서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되 온전한 예배가 재개되는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로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석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력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있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7편 4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4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또 개인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꼭 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또 교회 입장하실 때 발열 체크 꼭 받으시고 또 손 소독하시고 그리고 명부에 출석 명부에 꼭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하신 성도님, 지병이 있으신 성도님이거나 또 무증상이 염려되시는 그런 의심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각별히 또 감염에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초등부 교회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지금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6월 28일 주일은 영아유치부 현장 예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 또 구역 모임 당분간 모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또 확진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렇게 3밀이라고 해서 밀접하게 이렇게 모이는 것을 좀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분간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주의해 주시고 그를 서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리를 좀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7월 5일 7월 첫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재직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각 재직 위원장 모임 우리 당회 또 우리 장로님들이 되실 텐데요. 우리 재직 위원장님들은 정기 재직회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재직 위원들도 재직회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를 않겠습니다. 360일 릴레이 금식 기도 당번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참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또 이 사회와 또 우리 국가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또 이 여러 어려움들을 또 이기고 나가는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이렇게 몸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요. 우리 마음만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더 뜨겁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그 기쁨이 되실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네, 시간은 우리 정예담 어린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까먹었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아멘. 네,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중에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기쁜 그 마음과 또 정성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이 은혜를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또 이끄시고 붙드시고 또 충만케 해 주셔서 또 이 험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외롭지 않도록 늘 또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또 기억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더욱 크고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정말 크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드리는 그런 날들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특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걱정과 염려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의 이 미래에 관한 것들인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되면은 그 마음에 참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을 우리가 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근심이 또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한 것이 미래에 보장되어 있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좀 불안해지고 평안을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미래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곧 있을 이 미래, 우리가 살아갈 이 미래를 지금 세상의 이 말로 하면은 이 코로나 이후의 삶, 이런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관심,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이러한 지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교단이 아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통합 측에서 거기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대토론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대토론회가 거기 통합 측의 대표적인 교회인 온누리 교회에서 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그 토론회에서 나온 한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그 자료를 좀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하시는 장한별 목사님이 구해서 고맙게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분량 500페이지가 넘는 그 분량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잠깐 들여다 보면서 그 토론 주제의 그 핵심을 거기에서 찾게 됐는데요. 그 핵심은 그 토론회의 핵심은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사태, 바이러스 사태로 빚어진 이 일시적인 이 대면 예배의 중단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그 신앙이 상대적으로 아주 느슨해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인들이 교회를 벗어나고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그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그런 진단, 그런 평가가 있는 하에서 이런 교회가 모여서 대토론회를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토론회의 그것을 자료를 또 읽어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얻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오직 정말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게 되면은
우리의 이 미래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또 아무리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면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미래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이런 생각 저 생각 자기 주장 또 자기가 바라보는 그런 걸 통해서 뭐 이런 대책 이런 저런 대책을 말하면서 또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미리부터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 어느 것도 확실한 미래가 그렇게 예측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말 정확한 그런 미래를 내다본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렇게 미래가 되어지는 일은 여지껏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저 똑똑한 그런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내다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미래가 이렇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미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그런 미래를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점쟁이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점쟁이들도 한 개인이나 나라의 미래를 말하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합니다. 점쟁이들이 그저 보통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말하면서 맞출 줄은 모르겠지만은 사람의 미래를 맞추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어느 미래학자 또 점쟁이도 우리의 미래를 확실히 이거다라고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권한으로 미래가 결정되고 미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미래는 과연 뭡니까? 우리가 확실히 아는 미래가 뭡니까? 그 미래는 우리 자신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는 거. 그거는 확실히 우리에게 있을 미래의 첫째의 미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우리가 아는 미래는 어떤 미래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 아멘. 그럼 미래는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죠. 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미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래의 이 아무리 불안한 그런 미래를 예측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이 모든 미래, 우리의 삶을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잘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여러분 참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역사라는 것이 나오고 예언이라는 것이 있고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비유라는 것이 있고 또 이 성경 신약 성경에는 특히 서신서들 편지라는 그런 형식이 여기에 나오죠. 근데 여기 구약 성경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그런 이 성경의 형식 중에서 시의 형식이죠. 시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은 이 시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이 시를 시로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를 시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시가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중요한 것이 어떤 주제가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시에는 반드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에 대해서 시를 이렇게 짓는 그런 경우에 그냥 아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런 감동, 내가 받은 그런 감정을 총동원해 갖고 거기에 있는 그 주제, 내가 붙드는 그 주제를 시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는 주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성경 시편 본문에서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여기에. 왜 여기에 이것이 다윗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는 이 다윗의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다가 아무런 그런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냥 믿고만 있었는데 이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는 막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일 형통하게 되고 저런 일 되고 형통하게 되고, 뭔가 이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의 인생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다윗이 자신의 미래를 보니까 여기 미래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예측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이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이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체적인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다윗의 인생살이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깨닫고 알게 된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신앙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해본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일평생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의 그 미래, 이 다윗의 미래, 다윗이 보니까 이렇게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미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면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 그거를 이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죠? 그거를 시를 통해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이걸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고백한 거, 이거는 신앙을 위한 어떤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강제적인 여러분, 신앙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강제적인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내 의지, 내 자유로운 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죠.
아무리 끄잡아오고 해도요, 그죠? 정말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내 의지가 차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이죠. 바로 이런 이 신앙 또는 이런 강제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은 뭡니까? 정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예비하는 이 시간은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죠? 찬송 부르고 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그죠? 은혜요, 축복이에요. 예,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예, 여러분, 최고의 쾌락이 뭡니까? 여러분, 쾌락 그러는데 최고의 쾌락은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 맛을 알아야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예, 이걸 다윗이 경험했어요. 예. 의인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 의인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들어있는 여기에 시편 37편 37절부터 40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런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예, 아멘.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을 구원하시는데 이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에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반면에 여기 다윗이 깨달은 건 뭐예요? 악인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여기 시편 37편 1절부터 3절에서 말해요. 이걸 말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중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죠?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죠? 열받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믿지도 않는데 교회도 나오지도 않는데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열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시기하지 말고,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 다윗이 발견한 그 사실은 뭐예요? 그들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그래서 우리 의인이,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의지하기만 하면 되고, 예, 기대고. 여러분,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예, 믿습니다 하고 하는데 사실은 믿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의지하라고 하는데 의지를 알아요. 자꾸 그래요. 예, 사실은 이 신앙은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어려워.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기대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순한 일을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 따로 무엇을 든든히 뭐를 만들어 놓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이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이런 의미에서
그죠? 이 자체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우리가 누리게 될 바로 이 미래예요. 이것이 축복이.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왜 이 사람은 이걸 옮겨다가 왜 이렇게도 했는가? 여기저기서 불평이 막 쏟아져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잖아요. 불평이 쏟아지고, 예?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그잖아요. 예? 교회 나오는 것이 괜히 창피하고 두렵기도 하고. 예? 왜 그렇습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더 잘 믿으면 돼요. 예.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사태는요 우리에겐 기회예요. 기회. 잘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럴 때 예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참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전에 듣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믿을 기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걸 주세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특권이라는 걸 누려보셨습니까? 특권. 예. 우리는 이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예. 믿는 특권. 여러분 특권이 뭡니까? 그야말로 뭐예요? 예. 어떤 특별한 지위, 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요. 이게 바로 특권 아닙니까? 우리 사실은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은요, 특권층이에요. 아멘. 아멘. 예, 우리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예,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붙드시는 특권층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인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어요. 이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걸 믿고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 이렇게 이러한 내 삶의 인격적인 분이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권을 받은 사람,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예.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혜택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특권은요 혜택이 따라와요. 이익이 따라와요. 유익이 따라와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영생복락이 하늘나라 이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예.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구하잖아요. 구하라. 예. 두드리라. 찾으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열려요. 아멘. 예. 열려. 그죠? 열리지 않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앞길이, 우리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권이라니까요, 특권. 예.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특권으로 주셔요. 아멘. 특권으로 주세요. 예.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오늘 구약성경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을 단지 기뻐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았는데 신경 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나의 소원을 어느 순간 기가 막히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를 체험했어요.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은혜가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는 거죠. 이거를 경험했어요, 다윗이. 우리 성도님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바보. 바보예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바보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잖아요. 세상에 살면서도 특권을 내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 냈는데 여러분 그걸 안 누리겠어요? 돈 낸 사람 누리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누려야 되는 거.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바보.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바보가 되지 맙시다. 우리 누려야 돼요, 누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죠?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요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걸 참으로 믿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다윗이 말해요. 본문 5절, 6절, 7절을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길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다. 전부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에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인들의 권면하여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세요. 여러분 깊은 속, 나도 모르는 깊은 속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맡길 것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죠? 알게 된다는 거죠.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아침에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점심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새롭게 알 수 있어요. 저녁에도 알고. 우리 살아가는 일평생의 삶 속에
그걸 알아가고, 그죠?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한히 있어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제한된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틀림없이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한다는 건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 생각하지는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예.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네. 보니까요, 세상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돈 많이 벌 때 기뻐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입이 막 이렇게 찢어져.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니까 입이 막 찢어져. 예. 기뻐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입이 막 찢어져. 예. 좋은 직장, 예. 좋은 직업을 얻으니까 막 입이 막 찢어져.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막 입이 찢어져. 시집 장가 잘 가고, 그죠? 입이 찢어져. 똑똑한 아들 딸 낳고 잘 기르고 자녀들 성공하니까 기뻐해요. 그죠? 아니면은 좋은 취미를 가지거나 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친구를 많이 갖는 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예,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유효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짧아요. 너무 짧아. 예, 우리가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짧아. 그죠? 여러분, 기가 막힌 성공을 했어도요, 그 기쁨은요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예. 아,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시시해져. 예, 시시해져. 기쁨이 얼마 가지는 못해. 그죠? 예. 좋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 되지를 못해요. 너무 짧아. 너무 짧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 바라요. 기뻐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렇게 기뻐하는, 항상 기뻐. 예? 늘 기뻐하는 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잖아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 그죠?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는 순간 기뻐해요. 기뻐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뻐해요.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기뻐서 전하는 거예요. 기뻐서 전해요. 예.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이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예,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선교고 전도예요. 예.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다 보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어. 나중에는. 그죠? 싫은 일은 안 해요. 싫은 안 해요.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해 주셨던, 제가 설교하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이 신우의 판사님 한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판사님을 보니까요, 그렇게 바쁜 와중인데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 예. 여러분, 판사라는 직업을, 제가 오랜 기간 판사님들을 많이 대하였는데요, 그 직업, 판사라는 직업을 보니까요, 한가한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바쁜 직업이에요. 바쁜 직업, 분주한 직업이에요. 처리할 업무도 많고, 재판하는 과정에도 읽어야 할 그런 문서들도 많고, 들어보면 너무 바빠요. 보니까. 그런데도 전도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전도를 해도요, 예?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직접 은혜 받은 전도지를 들고서, 자기가 제작한 전도지를 들고서 전도를 해요. 예, 지금 보여줘. 예, 이분이 제작한 전도지,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거, 예, 그거를요, 예,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 말씀을 두면서,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해, 전도를 해요. 전도를.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 이걸 하겠습니까? 예, 하라고 해도, 교회 목사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전도하라고 하면 잘 하시겠지만, 예, 잘 하셔야겠지만, 그죠? 자기가 기뻐야 해요. 자기가 기뻐요. 내가 은혜 받아야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그죠? 내가 기쁘지 않으면 전도 못 해요.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아무리 돈을 주고 해도 전도 못 해요. 그죠? 내가 기뻐서 해야 돼. 기뻐서. 예. 예. 전도는 여러분 복음 들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는 게 전도예요. 그죠?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했어요. 본문 8절 9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노를 바라고 불평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소망이 보이죠. 예. 이런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보인다면요, 예? 그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싱글벙글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그죠? 예? 어떤 안 좋은 일도, 얹지 않는 일도 그냥 에이 그래 괜찮아 예? 다 덮어놓자. 예? 넘어가잖아요 그냥. 근데 소망이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불평이 쌓이고 그냥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를 바라고 불평해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보여요.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진짜 여기 기쁨의 근원인, 여기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미래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이것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이 가정, 또 우리의 삶의 구체적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여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비록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있고, 여러분 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북한에서 아주 전쟁하겠다고 막 호전적인 분위기, 전쟁의 분위기를 막 지금 고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벌벌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주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자유와 치유와 정말 능력을 얻으며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얻어 있고 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이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특권을 충만하게 누리며 기쁘게 정말 승리하는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응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서 항상 은혜와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한 심령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또 정성껏 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한 건축,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신령한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충만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그 가운데 나타나도록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한 일에 값지게 이 헌금이 또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어서 속히 또 이 전염병들이 소멸되고 그 병의 근원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참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권속들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또 은혜를 간구하고 긍휼하심을 입고 또 새롭게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셔서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도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약하여서 병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때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치유의 신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 또 직장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가 늘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건강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운전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또 지켜 인도해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치유하시고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함께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특권을 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해 주심이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함으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특권을 누리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직장 사업장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